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 장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루하루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 너머를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에베소서는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있는 이것을 보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변화했는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합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위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 속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에 완성하게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표지로 또 견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고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답고 복되고 때로는 가슴 벅찬 이 소망을 매주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이 위대한 서신이 이제 끝나가는데 6장 9절로 해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하고 부부가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편지를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바울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그리고 맞아 이건 내가 꼭 말해야지 하면서 급하게 꼭 할 말이 떠오른 사람처럼 10절을 시작합니다. 6장 10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끝으로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고 화평과 영광에 관해서 말했던 이 서신의 맨 끝에 바울이 갑자기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는데 성령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서 그냥 영적인 세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 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그냥 영적으로 종교적인 삶, 그냥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삶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이 관영해 있고 고통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소풍, 그거를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치열한 전투에 투입된 군사들이다, 병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편안한 삶, 그런 것이 아니고 피가 튀고 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는 전쟁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방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거나 아니거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약속,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쉽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위대한 서신의 가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각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고, 그리고 평안이고 화평이라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죠. 평강, 평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신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아, 알고 보니까 당신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적으로 여기면서 죽이려 듭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 두 편이 긴장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을 때 어느 한편에 서게 되면 다른 편의 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실한 신자인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는 우리 속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적들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는가,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진짜로 있는가 하는, 그것도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그런 표지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서 두 힘이 싸울 때가 진짜 많잖아요.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 미워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죄에 막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용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도저히 식지 않는 분노가 우리 속에 여전히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또 동시에 느낍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을 느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들지만, 낙심이 들지만, 사실 그것은 절망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속에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적이 최소한 우리를 공격할 대상으로 여겨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면 싸우지 않죠. 시체는 저항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속에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싸움을 전쟁이나 전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전투를 하듯이 멀리서 총으로 막 100m, 심지어 뭐 1km 밖에서 멀리서 총을 쏴서 적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전투고,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딱 맞붙어 가지고 서로의 냄새도 맡고 숨소리도 듣고 땀을 서로 흘려가면서 그 몸을 맨몸을 붙잡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하는 그런 접근전이고 육박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추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건 뭐라는 거죠? 매우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싸움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씨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식탁에서 오고 가는 그 말 속에서, 부부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감정에서,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그 갈등 속에서, 또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홀로 마주하는 그 유혹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요? 악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뭐 AI 시대가 온다고 하고, 그리고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교육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악을 줄이지도 못했고 죄를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느낄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벌어집니다. 세상은 더 부자가 됐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기술은 훨씬 발전하는데 그만큼 악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악은 정교해지고 그리고 집요하고 굉장히 강하게 악이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실패한 거죠, 세상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영적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배후에 실제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인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실체들, 존재들에 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이것 자체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감하게 사는 거. 하지만 반대편 극단에는 너무 민감한 거.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인해서 생겨난 일인 것처럼, 한쪽은 너무나 관심이 없고 무감하고 한쪽은 너무나 민감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둘 다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상태예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큰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오류에 빠지면. 사탄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있지도 않은 것처럼 살면 이미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면 이미 사탄의 영향 속에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탄은 그런 능력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큰 영향력 속에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 중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의 성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중간에 큰 사자 두 마리가 막 자기에게 덤벼들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서 너무 무서워서 사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던 성의 문지기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자들 묶여 있어요. 지금 이 사자들이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길 한가운데로 반드시 오기만 하면 절대로 사자가 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크리스천이 용기를 내서 정말로 그 길 한가운데로 반듯하게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자가 금방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는데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가 들리고 막 하지만 자기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사자의 그 발톱이 닿지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죠.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욥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것을 누가 정리를 해주십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슬에 묶인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악마는, 마귀는 착한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나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데려다가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속아서 그 길로부터 그 반드시 걸어가면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은 안전한 그 길에서 우리 스스로 무서워서 도망가게 우리를 속이는, 그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사탄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뭔가 우리 교단에 맞는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처럼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탄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무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긴다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가운데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사탄이 그런 힘이 없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사탄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가? 그 답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무기는 힘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탄의 진짜 힘은 강력하고 전능한 힘이 아니에요. 사탄의 진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 실제로 11절에 뭐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마귀라는 표현이 디아볼로스라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거짓말하다, 참소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이 마귀는, 이 사탄의 전략, 관계는 항상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유혹이고 둘째는 정죄입니다. 유혹과 정죄.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사실 매 순간 경험하는 거죠. 사탄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요. 괜찮아. 한 번인데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괜찮아, 해봐. 진짜로 좋을 거야.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에요. 괜찮아, 해봐.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진짜로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갑자기 돌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래놓고 무슨 직분자야? 네가 그래놓고 무슨 교회를 다녀? 네가 그래놓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 네가 그렇게 해놓고 무슨 기도야? 이 위선자. 사탄이 계속 우리 교회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명한 영화인데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스승 교수가 제자를 아주 위대한 드러머로 만드는, 그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끔찍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 교수가 이제 플래처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제자를 아주 탁월한 드러머로 만드는 이 방식이 뭐냐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영어긴 한데 당연히 이제 미국 영화니까 영어로 해야 이게 리듬이 사는데, Not quite my tempo. 내 템포에 너는 안 맞는다. 내가 이렇게 드럼이니까 템포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알고 보니 넌 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넌 안 되겠다. 계속 귀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연애까지 포기하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그 제자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다 포기해 버리게 돼요. 제자의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정죄해서 독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자가 자기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이 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사탄한테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만 아는,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패와 끔찍한 일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길 때, 그럴 때 사탄은 너무나 절묘하게 그 CCTV 영상을 다시 틀어서 잘 봐라. 이것이 네가 한 짓이야. 그래놓고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해놓고 마치 고상한 척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실제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77세 되신 한 성도님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이 77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드디어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됐어요. 77세에 처음으로. 그러니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동적인 성찬을 교회가 함께하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예수도 안 믿고 막 살 때 술집에서 막 술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예수님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그날 밤에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로이 존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냥 과거의 일이 단순히 생각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탄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일 해놓고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지금 세례받고 성찬 받을 수 있어? 네가 진짜 그런 사람 맞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찬에 참여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회개했다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야? 마귀와 사탄이 너무나 절묘하게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비수같이 그날 밤에, 그 천국 같은 밤에 이 사람의 영혼에 그냥 찌르는 거죠. 그 순간에 천국이 지옥이 되고 비참하게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설교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계속 정죄할까요? 왜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실패, 죄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할까요? 핵심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의 삶에 더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99%의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그 실패, 죄, 그 1%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사탄의 전술이죠.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한 몸 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가지고 먹고 마시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금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주고 단 하나를 금지하셔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는 건데, 이 모든, 하나님이 진짜로 다 먹지 말래? 모든 나무 먹지 말래? 하면서 그 하나 금지한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를 금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사탄이 그 말로 유혹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슬그머니 생깁니다. 그러게 왜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그건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그 무한히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먹어버립니다. 유혹은 항상 거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들, 그 풍성한 은혜들,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그 부정적인 것을 과하게 확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게 한 가지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지옥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지금 나에게 없는 이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이 한 가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엄청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 불쌍한 사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해요. 남들은 다 있는 거 나는 없어요. 남들은 다 누리는 거 나는 못 누려요. 아, 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이라는 밭 위에 죄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독초가 맺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에덴 동산 전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헌시장처럼 다 버려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사탄이 유혹하고 거기에 죄가 떨어지면 그것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 저절로 잘 돼요. 하지만 이 감사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려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준비되지 않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찬양이 잘 불러지지 않아도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을 불러야 해요. 아, 진짜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내가 너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 오고 싶지 않다 해도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런 표현 제가 쓰는데, 여러분 자신의 몸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질질 끌어서라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내가 드릴 수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앉혀 놓으셔야 돼요. 억지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꺼져가는 그 감사, 거기에다가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지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마귀가 뿌려놓은 독초에 우리 마음이 다 뒤덮여버려요. 여러분 2주, 3주 혹은 한 달 예배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잃은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아주 마지막에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언제까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주변을 봐봐. 남들도 다 하나님 말씀 없이 교회 안 다니도 다 잘만 사는데 네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왜 사냐?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도 못 누리면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속에 살아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한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비참해져. 그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가장 큰 가능성이 발현이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상태, 한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최대치로 발현해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입니다. 순종이 구속이라고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심도 하고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에 딱 넘어지면 사탄이 거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위선자,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고결한 척 하지만 너 그런 인간이야. 사탄이 곧바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박할 힘도 없고 또 증명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변명할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면서 그렇지 않다, 애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사실은 애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 가장 마지막에 7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런데 성경은 대체로 예수님이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죠.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방금 사도신경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도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늘에서 구현이 돼서 실제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셨겠습니까?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땅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다. 땅에서 한 신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이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사탄은 계속해서 고발하겠죠. 아니에요, 쟤는 죽어 마땅한 애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곁에서 변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위선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줄 알아요? 옆에서 사탄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고발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맞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것은 다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될 형벌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일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변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너 같은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아? 말이 안 되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원을 천국으로 향하는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배에 스스로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건져 올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배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조차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니, 죽어 있었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 구원의 배에 들어 올려서 태워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 힘에 달려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분명히 끝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이 정말로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방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천국 가는 배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억지로 우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사탄은 천국 가는 우리들을 막아서 천국까지 못하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 맞는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비참하고 무력하게 살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탄은 우리를 천국 가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비참하고 무력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죠. 13절 끝에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13절과 14절을 잘 보면 이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은 과거, 정확하게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로 허리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죠? 이것은 과거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미 과거에 다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무장하는 거죠. 무장. 진리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과거에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막 적들이 화살을 막 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뭐 비처럼 적이 쏜 화살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화살이네 하고는 갑옷이 어딨지, 방패가 어딨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미. 군인이라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갑옷을 입고 미리 방패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평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전쟁 이야기를 하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이란이 뭐 폭격을 했고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뭐 해도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후 세대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 이야기로 느껴지죠. 삶이 평탄할 때는 교회에서 이런 무슨 영적 전쟁,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게 굉장히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위기가 오면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갔더니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의 최대 적은 그 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슨 암이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가 어떻고 중요한 일이 아무리 많다가도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내 최대 적은 그 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것과 싸우고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진짜 적이 보이면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적이 무엇인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고 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싸움을 하게 되죠. 내 삶을 무너뜨리는 병이 있는데 다른 것과 싸우고 있으면 그냥 죽게 되겠죠.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본질에 집중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 사탄을 모른 척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명확히 보고 그와 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이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이 바쁘게 만드는 거죠. 바쁜 거. 이 시대에는 바쁜 것이 훈장이죠. 바쁜 것이 멋있죠, 이 시대에는. 하지만 바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그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한 주를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신없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양보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 양보하고,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 하는 시간을 양보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을 양보하고. 왜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무장을 안 하니까, 취약해지니까 너무나 약한 공격에도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평소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 작은 말에, 작은 상황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넘어져 버려요.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상황이 사실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실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졌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 이것이 전쟁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의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패배해 왔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것보다는 예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그것보다는 용서하기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 싸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패배한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매일매일의 일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반복, 이걸 계속해야, 그것도 언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싸움이 시작이 돼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미 싸움이 시작한 다음에 무장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무장은 전쟁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오늘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거부하고 단호하게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마귀인 줄 알고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 놓으라고 하죠. 큰 일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오면 우리가 다 대항하죠. 근데 마귀는 주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큰 일, 극적인 사건이 아니고 아주 작은 틈, 작은 생각,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일들, 작은 감정, 그런 것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방식이에요. 평안한 우리에게 마귀가 슬그머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그를 슬그머니 하나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 찰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때예요. 대단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를 영화처럼 뭐 넘어뜨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병을 줘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려와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져요.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흔히 하는 방법, 서운하게 해요.
서운하면 이거 못 이깁니다.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서운해. 나한테 왜 그러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남들한테는 다 이러고 나한테 왜 이러지? 그게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아니면 불안함, 염려, 걱정.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진짜로? 진짜? 마음속에 슬그머니 걱정과 염려를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그 감정,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 속에 슬그머니 하나님이 진짜로 다 먹지 말래? 근데 왜 이것은 안 줬을까? 그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감정이, 사탄의 거짓말이 처음에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자은 싸움을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우리 속에서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점점 우리 속에서 확신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방향이 되어 갑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그 감정을 붙잡고 그 의심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으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또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졌다가 그 죄가 탕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작은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결국에는 우리는 큰 싸움도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진짜로 하면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사탄을 물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치 영화처럼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막 귀신이 꼬그라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여기서 이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압도하다예요. 압도하다. 그냥 머리를 발로 콱 짓이기는 것처럼 완전히 압도적으로 짓이겨버리는 것, 그것을 이기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짓이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으로. 뭐 가장 쉬운 거, 누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거라는 거죠. 선으로 이겨야 하니까. 그럼 선으로 이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이기는 거, 압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방식은 뭐냐면, 뭔가 뭐 영화에서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능력이 나와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악을 선으로 압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군사들을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들의 칼에 예수님이 맞으셨고 적들의 창에 찔리셨고 그리고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패배라고 말하죠. 그럼 되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냐? 너도 되갚아 줘야지. 그것이 세상은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짓밟는 진짜 승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한다 그런다고 해서 막 기도하면서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큰 눈에 보이는 뭔가 나타나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며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분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몇 개를 세웠고, 내가 교회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선교제에 뭐를 했고,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내밀어야 될 전리품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어린 양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이 진짜 전리품이죠. 진짜 이긴 사람에게는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처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는 것처럼 어렵죠. 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그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겼다. 네가 진짜로 승리한 자가 맞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 영적인 전쟁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패가 결정된 그런 싸움입니다. 13절 말씀이 그거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서 있게 된다. 서 있다. 영어로는 stand firm,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히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표현이에요. 분명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여러분,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사탄을 분명히 사슬에 묶어 두었어요.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예요. 그분이 다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다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질까요? 안 싸우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저기 사자가 보이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지 않아서 지는 거지. 우리는 싸우면 분명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런 치열한 싸움, 이것이 매번 느껴진다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걸로 씨름할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한가운데 길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소풍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평안해서 우리가 전투에 나온 군사라는 것을 혹시 잊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전쟁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 그런 신자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듣기는 듣되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믿음의 한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작은 싸움, 이 작은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울 때 정말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 구주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참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주의 모든 사역으로 보이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이 땅에 남겨두어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어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니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평안한 소풍길을 나온 그런 관광객들이 아니고 주의 나라가 실존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참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의 씨름으로, 우리의 전쟁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주의 군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주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명을 잊고 살아가도록 사탄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거짓말을 할 터인데 주여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서 사슬에 묶인 사자가 두려워 도망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곳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곳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형제와 자매들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돌아와 흥분하여 주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한 그 기적과 같은 증거들을 서로 증언하고 주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